116편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영화부실에서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수감사절인데 절대 감사합시다 하고 절대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사실 따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대 감사. 제가 참 감사 전도사거든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편이고 또 가는 곳마다 감사의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정광 목사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끝난 후에 제 푸사 여러분 아시죠? 뭐죠? 카톡의 프로필 사진.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의 그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보시는 분이 없군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로 바꿨어요. 저는 바로 새생명 축제 이후에 감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돈이 잘 벌리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사업이 하기만 하면 그냥 대박이 나고 건강하고 이러면 누가 감사 못합니까? 사실 감사가 필요할 때는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시험을 보면은 철썩 붙어야 되는데 바로 미끄러지는 거죠.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다? 감사라는 거죠. 특별히 금년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예년과 다르게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꾸 제가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했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불평하시죠?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는 학자금 대출 받는 거 그거 상환하려고 시급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부정입학업으로 탁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요즘에 장사가 정말 안 된다고 그래요.
잘 되는 사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겨우 장사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 식구 먹여 살리는데, 누구는 뭐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정으로 주물을 가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불평 원망 모두가 제 삶을 이렇게 쫙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개인과 그리고 사업과 또 가정, 교회와 민족을 바라볼 때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절대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감사의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갖춰도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이 자꾸자꾸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 감사라고 했는데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라는 것은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을 절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절대 감사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시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스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를 잘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 한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이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큰 고통, 죽음과 그리고 사망과 아픔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감사로 변화하게 되었을까?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자기의 문제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자식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그는 사망과 지옥을 말할 정도로 고통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환난과 슬픔을 만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지금 사망을 경험할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장소에 오자마자 그냥 눈이 쭉 충혈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여기 넘어졌다라는 것은, 넘어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비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인 것 같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당연합니다. 뭐예요? 자연적으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힘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었도다. 나는 어떻게 믿었도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세요. 저도 이 본문을 자꾸 읽어봤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굉장히 쉽게 말해요. 그럼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금식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다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을 이긴 사람 하면 욥을 듣고, 저도 아마 대부분 고난을 얘기할 때는 욥의 예를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목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요. 한 명도 아니고요. 그 5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또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 여러분 좀 맞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데 상실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원망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앞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욥처럼 그렇게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셔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셔야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걸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알아서 주시는데 우리는 꼭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감사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몸매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눈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물론 몸매를 바꾸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몸매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에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전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온 마음이 전심이에요. 전심은 무엇입니까?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나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나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죠. 그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단순한 생각을 가지세요.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염려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죠? 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염려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대신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을 2개나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 친구의 얘기인데,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신앙도 참 좋고 결혼도 잘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밴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 제 아내 친구가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계속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세포,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제 선배입니다. 이천에서 참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몇 해 전에 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했습니다. 간 이식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회복 중인데, 얼마 전에 위 부분에 림프종으로 의심되는 그런 종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악성이면 어떡하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검사를 하고 보니까 악성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긴 물혹과 같은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정말입니까? 믿어도 돼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2차 시험 2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입시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또 믿음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가르치는 학생들마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2010년에 미국에 가서 우연히 전도 폭발, 우연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폭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에 가서 MDV 과정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인턴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직장 말기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예. 여러분, 이분이요, 그 선교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3년을 살고요. 그 3년 동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올해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흘 뒤 3월 4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죽음을 직면하는 그 가운데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다 잘 되는 환경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보답한다라는 것은 다시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돌아봤더니 가장 큰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뭐였냐면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왜 가장 귀한 은혜입니까? 왜 이것이 절대 감사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이유는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 다 우리는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젊음을 좋아합니까? 그 젊음 30년만 지나보세요. 다 여러분 연로하게 돼요. 제가 30년 전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는 눈이 안 보가지고 내가 좀 눈이 아파서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많나요? 그 돈 다 놓고 가야 돼요. 짊어질 사람 없어요. 짊어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명예, 여러분의 권력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길바닥이 순금이에요. 순금. 여러분, 천국은요 돌이 다 은이래요. 그리고 문이 다 진주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진주 목걸이 하나 안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 꼭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진주는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참 감사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없는 아들과 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참 웃지 못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젊은이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왜 재벌이 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재벌 되면 좋잖아요. 돈이 많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럼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가 재벌이 되고 싶은데 누구 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덕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덕 보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나,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철없는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어떤 잔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이 언젠가는 다 깨지고 그 잔이 다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젊음의 잔, 욕망의 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잔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의 잔, 그리고 원망의 잔, 그리고 늘 여러분의 잔이 근심의 잔은 아닙니까? 그 잔이 변해서 구원의 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유석경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딸에 쓴 편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요즘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길을 가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거나 그린 스무디 재료만 봐도 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곤 한단다. 엄마는 어디를 가도 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40여 년간 불평 한마디 말대답 한 번 하지 않았던 내가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해 화를 내고는 엄마 미안해. 엄마에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화를 내는 내가 미워라고 했던 게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또 울고 만다. 석경아,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딸이었어. 3년간의 고통스럽고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떠올려 본다. 위기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는지. 평소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닌 어릴 때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오빠의 품에서 오빠 가자 하나 둘 셋 하며 이 세상을 떠난 모습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그토록 놀랍게 너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저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믿음의 힘이구나. 딸을 보내면서 딸을 보낸 후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딸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압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7절 18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절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